이제 하나님의 온전히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의 강해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인 만큼 제가 사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이 사사기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굉장히 진보적이고 좀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이 질문에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응답의 영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잠잠하신 영으로 계시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이름을 중간중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으며 나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생각을 다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늘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이 질문이 어떻게 와닿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셔서 그 대답에 이 질문에 답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찔림 있게 하시고 돌이킴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사기 강의 처음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을 삼손 시리즈를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이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사기의 말씀이 단지 삼손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저에게 먼저 와닿고 시대에 지혜를 주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사사기 강의를 이 새해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을 몇 차례 이제 휴가를 가서도 읽고 가시기 전에도 계속 읽고 혼자 있을 때도 읽고 계속 읽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떠올린 것이 교회 사명이 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이 단 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21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것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요,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말씀의 뒤에 이어 나오는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모세에게 임하신 것들을 다 순종함으로 굉장히 잘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그러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냈는데, 이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이후에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예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의 모습들을
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사실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 세상이 변화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 사사기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은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세워나가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사사기에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는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급변화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속에서 도태되는 것이 싫어서 지금은 책도 더 많이 봐야 되고 동영상으로 떠 있는 시대 변화에 우리가 익숙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상의 트렌드까지 우린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아니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만 봐도요, 벌써 저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교회는 벌써 비트코인으로 헌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이 맞냐 안 맞느냐,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하냐,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신학이 다시 재정립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저는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대적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설교를 오늘 이후에 4주치 거를 이미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4주치의 내용들 중에 한 말씀은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읽지 못한 교회는 타락하고 죄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만큼 변화에 교회는 민감해야 되고요,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을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를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사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쫓아서 한 번도 쉼없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까지 일으켜 세워진 것이 한국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사명들이 완전 온전한 것일까?
만약에 사명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위대한 부흥의 파도를 타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부흥이 이어져 나갔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에 문제가 생긴 거야. 사사기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 완전히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명을 잃고 다시 발견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사사기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 배경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사명자가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 땅에 선포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철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저도 에너지를 지금 금요철야 때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설교 한번 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주일 설교에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 제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강해 설교를 그래도 4개의 챕터를 이제 강해 설교가 끝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지혜도 생기고 방향성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금요철야의 말씀까지도 내가 더 집중해서 말씀을 깊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서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뜨거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바이블 타임이랑 같이 해서 쭉 연계돼서 나가고 있지만 이 성경 읽기랑 상관없이 이 사사기의 말씀도 우리가 꼭 같이 1독, 2독, 3독, 4독, 5독 이 말씀을 계속 이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기까지 계속 같이 이 말씀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명이 회복되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공통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죄의 쳇바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그 굴레를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죄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으면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고통을 주게 하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것이 무슨 고통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들, 이방 신들을 쫓아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일관적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압제가 강화가 되고 고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형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태평성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쁨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또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삶이 계속 지속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럼 망각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심을 본인들이 느끼며 필요성을 못 느끼며 다시금 죄에 빠지게 돼요. 죄에 빠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압제를 당하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 또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을 해주세요. 구원을 해주시면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죄의 쳇바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신학적인 그 명제예요. 이 5가지의 순환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사사기가 계속 이 5가지의 모습의 반복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죄의 악순환의 이 쳇바퀴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 사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비춰져요. 나도 이 5가지의 죄의 쳇바퀴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잊어버리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했다라는 주어가 바뀌어지고 주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는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1장부터 2장 5절까지 한 단락이 나눠집니다. 그것은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사사기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사무엘이 나타나기 이전의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사사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사명자로 형통한 시대를 이끌어 나갔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며 그 관계에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사명이 상실해가서 점점 시대적으로 교회와 개인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특히나 17장 이후의 삶은요, 완전 암흑기 그 자체입니다. 이제 16장 이전까지는 이제 죄의 순환, 이 쳇바퀴가 계속적으로 보여진다가 17장부터는 완전 그건 암흑기.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뉴스나 매스컴이 만약 신문이나 매스컴이 있다 그러면 매일 TV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때려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만큼 그 시대는 계속 믿는 자들의 죄가 계속적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도 매스컴의 교회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 17장 이후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100원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기만 하면 되지.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어나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나갈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볼 문제는요, 이 신앙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의 계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세대라는 용어가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의 실패는 다른 세대로 이어져가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제 그 신앙의 끝물, 정말 끝물 중에 끝물을 탄 목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항상 기도했었고 말씀대로 살았고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교회의 역할을 다하면서 부흥을 경험했다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 때는 교회 예산도 충만했고 우리는 뭐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지금 물론 저의 문제죠. 그 젊은 교육자가 제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더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 저의 문제죠. 하지만 사사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은혜의 시대에 주인공으로 있었던 그 주인공이 제대로 된 삶의 사명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끝물을 입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김철승 목사의 그 은혜를 입은 주인공, 그 어린 시절 때 정말 행복했고 따뜻했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을 느꼈던 나의 신앙의 체험을 했던 내가 그 신앙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 사명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더니 일어난 사건이 다른 세대로 지금과 같이 걱정되는 이 교회 모습으로 이끌어져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지면서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면 시대 변화는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부흥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신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이거 누가 얘기했죠?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니체는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신앙인이 아니라 무신론자라? 그러면서 죽을 때는 또 그래도 우리의 그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신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니체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니체는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 신이 죽어지고 이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너무 비참한 일들을 너무 많이 자행했던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저는 니체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조그만 잘못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니체는요 기득권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를 파괴하고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원했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진리는 파괴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는 이 말은 과연 우리는 니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니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철학이 우리 전반적인 합리주의와 허무주의에 다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 인간에 의해서 신은 죽어졌다는 거예요.
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이 땅에서 죽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던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다른 신을 만들어 버리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정당화시키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이죠, 9.11 테러 같은 그 신의 존재에 맞춰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을 이 세상에서 니체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의 신은 다 죽어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들의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니체를 옹호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았다면 그 진리라는 것을 붙잡고, 오늘도 어렵지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많이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처음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살아 계시다고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위에서 신은 죽었어, 그런 이야기를 카페에서나 식사하는 자리에서나 아니면 티타임 간단하게 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서 술술술술 이야기할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은 죽지 않았다는 것들을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과연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씀이 2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권력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권력이 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서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죽이지 아니하여서 자신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하수인으로 삼기 위해서 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살려나갑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는요, 그들에게 쫓겨나요. 오히려 역전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신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그만둬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정말 요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평안한 것이 내가 들어오면요, 참 좋아요. 근데 평안하면 우리는 또다시 망각을 하고 죄를 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기 속에서 살으라고. 위기와 함께 살아야 발전이 있고, 위기와 함께 살아야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정말 깨어 근신하라는 것을 위기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살으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니체는. 그래서 자꾸 그걸 오역해서 자꾸 위기를 만들죠. 조장하죠. 이 세상은 다투죠. 우리 신앙인들은 반대로 근데 안전한 걸 자꾸 추구하고 있어요.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안 가운데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평안이 오고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부흥이 오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목회자로서 사라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 주 설교에서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매 순간순간 우리는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신이 죽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신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고 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이 살아야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 우리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맞는 것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 흘리고 위기 속에 안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3.1 운동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게 존재감이 크셨던 분이었을까요?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사명을, 대한 독립에 대한 사명이 생기니까 이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되는 일본 순사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위기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 가치와 진리를, 이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자르면서 결단을 하고 매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며 영향력이,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순전한 그 피가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순결한 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은데 많이 만나면 안 돼요, 또. 왜냐면 그 어려움들을, 환경들을 다 알게 됩니다. 제 모든 얘기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럼 강대상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단한 거는 안 만납니다. 지금 저 요즘 만나신 분 계십니까? 전 말씀만 봐요. 몇 차례나 신방을 하려고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면 제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 힘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저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을 청해서 실행위원을 만들고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좀 대신 좀 해달라.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다. 그 어려운 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사명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오는 살려 놓아야 되는, 하나님이 진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근데 니체 같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죽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은 혼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혼돈되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명자가 필요하며, 그 사명자는 어떤 사명자여야 되냐면 진리를 쫓아가며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희생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희생자가 살아날 때 다시금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한국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이 다시 붙여줘야 돼요. 피가 끌어올려야 돼요. 왜? 다시금 하나님을 이 땅에 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너무 부담되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부터 비전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비전이 딱 떠올려지니까 그 비전으로 그냥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요, 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내는 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이 목사님이 앞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한 주간 동안 격려하면서 다음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참 좋대도 왜 요즘 그렇게 지난주 설교 끝나자마자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되실 거라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3부 예배 때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했습니다. 2부는 굉장히 과격하게 제가 굉장히 막 뜨겁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은 2부를 올려라 그랬어요. 2부가 올려졌어요. 2부가 올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움직임들이 여기서부터 빠지지 얼음이 녹아지는 소리들이 막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한다도 좋지만 갑시다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상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이라는 잘못된 또 우리의 이야기들로 그것들을 다, 잘못된 우리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말씀이 얘기하는 순전한 진리를 향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자가 우리 지은속교회 성도님이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시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줄 믿고요, 다시금 우리에게도 그 온전하신 또 평안의 그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존중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돕고요, 또 도와요. 7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품는 교회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 하셔라. 나는 막 설레인다.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쓰셔라. 목사님 앞에 쓰라는 거예요.
저 한 번 안 써요. CCC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 다 쓰게 해줬거든요. 인사라는 거 안 써. 왜냐면 그냥 쓰시라고. 제가 뭐 여기서 인사해도 뭐 얘네들 우리 교회 와도 이미 다 신앙인인데 어디서 정말 온전히 하라고. 그래서 자꾸 애들이 이제 뭐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인사하라 그래서 와서 전 이거 얘기했어요. 참 감사하다. 이 시국에도 기도해줘서 고맙다. 우리 시은속교회들 만나면 라면 하나만 사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배 들어오면 우리 시은속교회다 그래. 시은속교회 다닌다 그러면 라면 사주고 좀 레포트 어떻게 쓰는지 좀 가르쳐 주라고. 이제 선배로서 그거면 끝난다고. 그리고 지금 감사도 그냥 내려왔어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거면 우리 장년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뭐 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고 사명자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피의 다짐을 해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계속 나눌 텐데 이 사사기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때로는 뭐 받아 적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또 들으시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진짜 그 말씀에 찔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시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다짐으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 강의가 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제가 이제 주보에 실느냐고 갑자기 제가 만들어서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임 목사님 뭐였죠? 큰 소리로 한번 여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역경을 이기는 힘 사명이요. 이제 1절 27절부터 1절부터는 안 하고요. 27절부터 2장 1절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불거병이라는 게 거기 나옵니다. 그거를 두려워해요. 사명을 잃은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명인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나? 신앙인 왜 두려움이 생기나? 두려움의 이유 뭐 그걸 다 해봤어요. 근데 역경을 이기는 힘 사명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철을 이끌고 또 기도할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 금요철 할 때 많이 나와서 같이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좀 이끌어 주세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사명이 불 붙어져서 다시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냐 안 되어지냐로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이 교회의 사명이 개인의 사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돼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증거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던 그 비판이 우리 세대 때 사사기의 세대 때 죄의 세대라고 이끌음됐던 것처럼 우리 세대 때도 떠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곳에서 구별되어서 정말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대를 다시금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또 감사해하며 다시금 형통의 삶, 부흥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완주합시다. 예, 사사기 완주합시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금요철에 빠지지 맙시다. 예. 맞죠? 지금 그걸로 다 인사하신 거 맞죠? 예. 그래서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나가고 또 이 시간